신약성경 제성경 26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나눴어요. 교회 분열주의자들, 교회를 교묘하게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로부터 로마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경계를 깨어서 지켜나가야 될 것인지, 진리를 지켜나가고 교회를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를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그 말씀, 로마 교회에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게 로마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술책을 강구하는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그러면 이러한 분열주의자들, 이 사단의 앞잡이들이 유혹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엄중한 경고를 하죠. 그게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자, 로마 교회의 헌신과 신앙을 높이 평가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러한 분열주의자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뜻, 로마 교회를 통해서 결국 이루시려고 하는 초대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은 로마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고 또 로마 교회가 교회 안에 찾아온 분열주의자들, 이 사단의 간교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간교한 이런 사단의 술책을 로마 교회가 충분히 이겨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함으로 로마 교회는 이러한 사단의 분열주의적인 행태를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끝내는 승리에서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러한 장소가 되도록 승리했어요. 끝내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 로마 교회는 이러한 그 모든 일들을 이게 뭘 함으로,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의 순종함이 그랬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 분열주의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순종함이 그랬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뭘 순종했을까요? 이 순종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슈파코에라는 말이에요.
히파코에라는 말인데, 이들이 뭐에 순종을 했냐 이거예요. 순종의 근거가 뭐냐 이거죠. 순종의 근거. 이들이 뭐에 순종하는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 속에 있는 복음이에요. 이들의 믿음 속에 뭐가 있냐면 옛적부터 들었던 초대교회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로, 오순절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한 그 디아스포라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사도들과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는 복음으로 굳게 다져집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에 주어진 이 복음의 역사는 다른 어떤 교회에 주어진 복음의 역사보다도 더 크게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물론 그때 당시의 교회는 우리처럼 지상으로 이렇게 건물이 세워진 교회는 아니에요. 다 지하에 음성적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운행되고 있었죠. 그러나 이 로마 교회의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아직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 순종함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그러한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 16장을 권면한다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정말 대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교회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너무 대단해요. 히파코에라는 이 말을, 순종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이들이 믿었어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반드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거기에 동반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이 이 교회 분열주의자들,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분열주의자들과 싸워서 교회를 순결한 주님의 교회로 이 세우는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뭘로 하냐 이거예요. 뭘로? 그들이 일찍이 들었던 복음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던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 그 복음의 순결성, 그 복음의 순전함, 이것을 그들이 끝까지 지킨 거예요. 한참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기독교계에 자유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마치 소설로 취급되어지고 어떤 설화에서 전해져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로 취급되기 시작했어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진화론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마침 실존주의 철학자들 중에서 사르트 같은 무신론 실존주의자들이 등장하고 니체와 같은 실존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독교에는 엄청난 도전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과학적인 자료와 혹은 어떤 고고학적인 자료가 충분히 기독교 안에서 변증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젊은이들이 이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비이성적인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비과학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나타나는데, 이 유럽에 나타난 이 칼바르트
이 칼바르트라는 이 신학자가 신정통주의를 이제 그 교리를 노마스 강의를 해가지고 그나마 유럽의 교회들을 보존하는데, 이 사람의 이 신정통주의가 우리 칼빈의 어떤 신학을 따르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자유주의와 상당히 접목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러한 것들을 지켜나갔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칼바르트의 신학 안에도 자유주의가 있고, 이 칼바르트의 제자가 누구냐면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볼트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돼지피나 예수피나 똑같다고 그래요. 돼지피나 예수피나 똑같다. 자, 이러한 자유주의 물결이 유럽과 이 미국 기독교계를 휩쓸면서 교회가 이제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교리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한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탈피하고 교회가 어떻게 저들에게 새로운 어떤 그러한 시각을 제공할지가 오늘 교회들에게 심각한 하나의 과제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노마교회가 있던 그 시대에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노마교회에 이러한 도전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킨 자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러한 변질된 복음, 거짓 복음이죠. 이러한 거짓 복음을 통해서 결국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거기에 대표적으로 무너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열등의식 때문에 무너졌어요. 어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갈라디아라는 지방입니다.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지금의 앙카라에서부터 저 동쪽 이고니온, 코냐라고 그러죠. 그쪽 방향으로 있는 지역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라는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그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그 교회들,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을 굉장히 책망을 해요. 책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복음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거짓 복음에 넘어진 이유가 뭘까요? 열등의식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열등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냐면, 당시에 그 갈라디아 지방은 길드, 조합이 발달해서 상업이 발달하고, 이 상업인들이 서로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요. 그 조합을 만드는데 그 조합원으로 가입되면, 지금도 많은 조합들이 있잖아요. 그 조합원으로 가입이 돼야 로컬 푸드에 자기가 재배한 그 식물을 납품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러한 그 조합이 많이 활성이 되는 상황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미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합에 길드에 가입을 하면 뭘 해야 되냐면 신전에 가서 로마의 어떤 신전, 그리스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신전들,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들이 있어요. 그 신전에 가서 뭘 해야 되냐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제사가 끝나고 나면 항상 뭘 하냐면 그 신전 안에 있는 창기들과 몸을 합쳐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조합에 가입을 못하니까 상업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이 교회를 차등하기 시작해요. 너희 교회는 삼류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는 인류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차등하기 시작해요.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1등급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게 무슨 소고기입니까? 등급을 나눈 게. 1등급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고 저 4등급, 3등급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3등급 정도 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 등급을 끌어올리려면, 너희들이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역사회에서도 유면을 당하고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차등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돈을 못 벌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급이라도 하자 하면서 유대에서 내려온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 할례를 받고 다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할례는 어디에다 하면 돼요? 내 마음에다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율법의 절기를 다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절기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기이시고,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이시고,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셔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처럼 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반복해서 제사 드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반복되어지는 구약의 예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러한 법들이 우리에게 뭘로 남아서, 시민법으로 남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윤리를 지키고 이 사회의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윤리적인 그 법을 지켜나가는 데에 여전히 시민법으로서 율법은 우리에게 기능을 하고 있지, 구원의 기능으로서는 완전히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짓 복음을 가지고 온 자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거짓 복음을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져서 다 넘어지게 만들어요. 다시 그리스도가 없는 옛날 구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놨어요. 이미 메시아가 왔는데,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는데, 그 성도들을,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을 초림을 기다리는 마치 성도들처럼 그렇게 그 자리로 몰고 가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결국 이들의 거짓 교리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데 있어요.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온산과 같은 것이고, 교회는 지상에 있는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으라는 그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유일하게 교회는 뭘로 만드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만드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셔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러한 분열주의자들이 어느 시대든지 찾아와요. 어느 시대든지. 이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분열주의자들이 어느 시대든지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땅에서 잔해합니다.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로마 교회에도 이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죠.
로마교회도 분열주의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궁극적인 이 사단의 책략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로마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하나의 중심적인 기둥 역할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할 로마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사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그 교회 공동체 속에 누구를 집어넣어요? 사단의 자식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속히 이 사단을 내 발 아래, 너희들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한다고. 이러한 자들이 로마교회 안에서 발을 붙일 수가 없고 로마교회 안에서 결코 이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예요. 로마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순종했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휘팍허에라는 거예요. 복음을 순종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 순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간접적으로나마 그들에게 지금 이 전하는 이 로마서 바울이 그들에게 직접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글을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최고로 어렵고 수준이 가장 높은 성경이 뭡니까? 물론 성경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성경이 뭐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수준이 낮은 성경이 그건 아니고 바울이 좀 어렵게 썼어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교리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강한, 그리고 굉장히 지식적인 그러한 이해도 필요한 그러한 성경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가 로마교회에 쓰여진 편지예요. 그러면 로마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서신을 받고 어때요? 이 서신을 이해하고 이 서신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수준이, 영적인 수준, 그러한 영적인 지식의 수준이나 영적인 그러한 수준들이 그들 안에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베레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듯이 로마 교인들도 바울이 보낸 이 서신의 이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합니까?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나의 이 권고와 나의 이 말하는 것을 또 다른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말을 이 복음의 순전한 진정성을 너희들이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교회를 분열하는 이러한 자들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너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나중에 너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 세계 위에 퍼져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2000년 전에 로마에 있었습니다. 2000년 후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주시 삼천동 1가에 있습니다. 예성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로마 교회와 같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믿음을, 그 복음의 순전성을 가지고 이제 기초를 놓고 그 복음의 순전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 말을 배제해버려요. 듣지를 않아요. 거짓 사도와 참 사도, 거짓 종과 참 종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주체를 누구로 설정하느냐예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주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설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체예요. 확실한 주체예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 거짓 이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을 보십시오. 결국 주체가 누굽니까? 이단의 교주가 되잖아요. 이만희나 박대선이나 문선명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가 주체가 돼버려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130 몇 명인데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성령은 육신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영으로 계십니다. 오직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영으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 중에 내가 예수다, 내가 성자다, 내가 성부고 내가 성령이다라고 하는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또 하나는 육체를 갖고 계시는 성자께서 계시지만 그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삼위 하나님 중에 사역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예수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자들은 다 이단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재림하시는 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 그런 것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지금도 JMS인가요? 정명석이한테 가서 그냥 이만희한테 가고 또 아직도 통일교가 남아 있고 아직도 전도관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추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자, 바울에게 들렸어요. 들렸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아피케토라는 말인데, 아니 헬라어로 아피케토라는 말인데, 아포라는 말과 히코네오마이라는 말이 합성이 되어가지고 아피케토라는 말이 만들어지는데, 아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뭐뭐로부터. 그 다음 히코네오마이라는 이 말은 도착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로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믿는가, 복음을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여서 이 교회 분열주의자들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를 바울이 귀로 들었다는 말이에요. 들었어요. 그들이 이 이단들과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분열주의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과 여러분 싸워서 이길 때는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물론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바른 복음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교회에서 들리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들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단 한마디도 칭찬이 안 나와요. 첫 장에서부터 바울의 아주 경로되어 있는 막 화가 난 그런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첫 장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 할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격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첫 장에서부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 서신을 뭐라 그래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볼 때마다 강단에서 기도하는 제 마음이 슬픔과 근심과 괴로움에 가득한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식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뭐 자녀 이야기를 듣든 가정사를 듣든 혹은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을 듣든 아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일을 듣든 이러한 일을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뭐가 잘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다는 그 사실을 목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을 치는 그 성도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 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성도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고 기도하는 종들도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지혜롭고 미련하다라는 말을 두 가지로 비유해서 쓰고 있죠. 미련하다라는 이 말, 특히 이 말, 아케라이우스라는 말인데 거짓 교사들의 어떤 가르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뜻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그런 말들을 아예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아예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분열주의자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됩니다. 듣지 않으면 거기에 획책이 되지 않습니다. 들어주면은 뭘 하느냐? 자기 말이 통하는 줄 압니다. 먹히는 줄 압니다. 딱 들어봐서 이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러한 언어들이라면 듣지를 마버려야 돼요. 귀를 닫아버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로마 교회가 이긴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었어요. 귀로 들었어요. 들었을 때 로마 교인들이 어때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를 위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거부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거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러면 그 분열주의자들이 스스로 로마교회에서 떠나는 거죠. 스스로. 이 역사가 로마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보세요. 바울이 우리가 전에도 거론했듯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일에 영국 웨일즈 지방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이 로마 교회가 아주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해요. 왜냐하면 사단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상했어요. 교회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오순절이 임하고 그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죠. 그러므로 로마에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로마의 황제들이 유난히도 로마 교회를 핍박했어요. 콘스탄티누 황제가 들어설 때까지 로마 교회는 수도 없는 순교자를 배출해야만 되었어요. 특히 네로 시대, 도미티안 황제 시대. 이러한 시대에는 정말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이라는 그 원형 극장이 있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로마의 네로는 기름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산 사람을 불에 태워서, 이 사람이 불에 타면 몸에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 기름으로 밤에 횃불을 만듭니다. 여러분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가기까지 거의 300년이 넘어가는 이 시간까지 로마 교인은 사단으로부터 엄청난 상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굴을 뚫고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탈리아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굴 속에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지하 도시가. 학교도 있고 그 안에 병원도 있고 그 안에 식량 창고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다 있어요. 심지어는 뭣도 있는 줄 알아요? 장례식장도 있고 공동묘지도 있어요. 지하로 들어가서 성도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몰래 나와서 이제 사회활동을 하는데 저 사람과 내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땅에다 그린 거예요. 물고기를. 이게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익투스라는 그러한 확인서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살벌한 그러한 시대입니까? 옛자만 나오면 그러한 어떤 모양만 비춰도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거나 기름으로 짜가지고 밤을 밝히는 횃불이 되거나 뭐 이러한, 아니면 목이 잘려 순교하거나. 사실 바울이 여기 말하는 사단이 곧 상할 것이라는 이 말보다도 어쩌면 이게 반대로 되어 있었어요. 3세기까지는. 그런데 사단은 결국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300년이 지난 이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먼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의 박해는 사라지고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바울이 예언한 이 말씀이 딱 응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상한다고 나오는데 원문을 오늘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진이겨진다는 거예요. 진이겨져 버린다는 거죠.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극심한 탄압을 하는데 극심한 탄압을 가지고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자본주의 안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나태함과 게으름을 씁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의 심령에 자꾸 심어서 성도들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순교자의 정신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나라의 성도들보다 자본주의 안에서 너무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타락할 수 있는 확률이 100이면 100 더 높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속에서 정신 차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확 잡아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순간에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주의종들이 마귀의 밥이 될 때 뭘 통해서 마귀 밥이 돼요? 특히 돈. 그래서 이 예수전도단 총재였던 로닝햄인가요? 노닝컨햄인가요? 그 총재께서 한국을 왔다 가면서 하는 말이, 싱가포르에 가서 이런 말을 하시더래요. 한국에 갔다 왔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돈을 너무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물질이라는 것을 매개체로 써요. 거기에 다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무너뜨려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저 중국 땅에 있고 북한에 있고 이슬람 땅에 있지 않습니까?
21세기 순교자들은 다 거기서 나옵니다. 다 거기서 나와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요. 이분들이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지금은 우리를 핍박해서 이렇게 죽이고 없애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끝내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사단을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본주의에서 당신의 백성 30%를 잃어버렸어요. 타락한 이 백성들이. 근데 그 30%를 어디서 찾냐면 이슬람 땅에서 찾아요. 이슬람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잃어버린 30%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와서 우리처럼 예배드리고 이런 일은 없어도 그들이 이미 음성적으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모르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14만 4천이라는 이 구원의 수, 상징적인 구원의 수를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숫자가 우리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계시록을 보면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들의 이 애통함을 하나님 지켜보고 있으려냐고 그렇게 물어요. 빨리 신원의 은혜를 주시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구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럼 아직도 예수님이 안 왔다는 것은 구원의 수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수가. 그 구원의 수, 남아있는 그 구원의 수 중에 누가 있어요? 우리 최 집사님이 사랑하는 그 동생도 있고, 은하 카센터 그 사장님도 있고, 그 부인도 있고, 그 남은 수 안에 그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처럼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그 일을 완성하려, 하나님의 이 나라를 완성하는 이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섬김과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하겠냐. 나 한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미국의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젊음을 다 쏟아부었잖아요.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쏟아부어야 돼요. 내 이 피와 살을 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럴 때 사단이가 상함을 받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이가 완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상함을 받듯이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나의 마음과 몸을 다 쏟아부어야 돼.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면 주님이 그거 계산하셔요. 그거 잘했다 라는 칭찬은 네가 나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했었냐, 얼마나 했었냐 이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우십시오. 그러나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 미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악한 것을 많이 아는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굴 죽이고 막 강도지 그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이게 악이에요. 이게 악. 이러한 것은 우리가 당장에 떠나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지켜주는데 뭐라고 바울이 20절에서 이야기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로마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앞에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로마의 황제들이 하나하나 등장하면서 기독교의 박해는 더 강해졌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이러니까 하잖아요. 내가 가난한데,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실상은 부자라 그래요. 네가. 어디 교회다 그랬어요? 계시록 7교회 중에 어떤 교회한테 그랬어요? 서머나 교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실상은 네가 부자다 그랬어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부자 교회라 그래요. 주님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완전히 틀리다 이거죠. 주님은 왜 그 교회가 부자 교회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삽니까? 최 집사님이 이제 나이를 드실수록 몸이 좀 연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죠? 젊었을 때는 50대, 30, 60대가 틀리죠? 그러면 그 연약함 때문에 집사님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이 더 많았을 거예요. 왜? 시간이 갈수록 근심이 더 올 거예요. 약해지니까 몸이. 근데 그걸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집사님 늘려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연약하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연약해요. 내가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요. 왜? 내가 누구를 가서 만나서 해결해주고 소강성 목사님 그걸 잘한대요. 막 교인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청와대도 들어가고 어디도 들어가서 막 문제를 해결했네요. 송대관 문제도 해결해주고 남진 문제도 해결해줬대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못해요. 왜? 나는 그분처럼 마당발이 아니에요. 나는 그분처럼 정치인들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가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나눴잖아요. 바울이 연약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했어요. 왜?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내 연약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흔히 말하면 여러분 돈 없고 백 없고 서러움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거 있으면 그거 의지해요.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할 수 있어요. 더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노마교인은 300년 동안 이걸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로마 황제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좀 잘 좀 봐달라고. 우리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서 좀 자유롭게 좀 살게 해달라고. 가서 타협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 사단의 머리를 너희들에게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네들이 기다리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이 또 기다리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들이 또 기다리다가 죽어요. 여러분 300년이라는 시간이니까 한 6세대는 지나가겠죠. 50대까지 나누더라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사단의 이 머리를 노마교회가 짓밟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 승리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 자신들을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오셔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로마 교인들처럼